말씀은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의 줄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메시아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의 힘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의 아들이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악을 행하지도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그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기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그런 자가 은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참 이스라엘. 아멘. 시작. 참 이스라엘.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지 않았다? 폐기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 따라요.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남은 자들을 통해서 또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 성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7절 8절 한번 봅시다. 7절 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내 씨라 불리려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보니까 레위들은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 또 하나님의 자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손들은 이 혈통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입니다. 아니 약속의 자녀. 무슨 자녀? 약속의 자녀.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아니라 약속의 후손들, 약속의 자손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보면 육신의 자녀로 대표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그리고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그야말로 육신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흘러가는 인물이고, 약속의 자녀인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약속으로 흘러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손들의 역사를 쭉 이어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창세기 17장 19절 20절. 창세기 17장 19절 20절.
창세기 17장 19절 20절 가면 봐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은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는 누구라고 했죠? 이삭. 그러나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복을 주기는 줍니다. 또 큰 나라가 되죠. 그러나 그야말로 구속사 속에 들어가는 그런 자녀가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후손, 생육하고 번성해서 누구의 조상이 된다고 했죠? 12두령.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12두령의 조상이 됐다. 이 말은 인간적인 얘기죠. 육신의 삶을 쭉 얘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21장 창세기 12절 13절입니다. 창세기 21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이삭.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불려진 사람은 이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약속의 자입니다. 하지만 이 이스마엘은 한 민족을 이루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그걸로 말이 끝나버리죠. 다시 말해서 말이 좀 짧죠. 아니 말이 좀 짧다. 하나님의 말씀이 좀 짧다. 왜 짧아요? 약속의 자녀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 아들은 육신의 자녀다. 그리고 한 민족을 이룬다. 그걸로 끝이다. 그러나 이삭이라는 사람은 시작부터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 그리고 이 약속의 자녀가 결국은 누구의 자녀란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씨로서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만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 그래서 이삭만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고 있는 이런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마엘이 사실은 불신의 자녀입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뭘 하지 못해서 잉태는 이미 못한 거고. 그런데 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불신이죠. 불신.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누구를 못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사라의 몸에서 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그 말씀을 못 믿어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소개한 겁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중신한 거예요. 하갈을 중신해가지고 결국은 그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죠?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은 우리가 별명을 무시하면 불신의 자녀. 아니 불신의 자녀. 이삭은 약속의 자녀, 신앙의 자녀. 그러니까 이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신앙의 줄기가 쭉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은요, 우리 성경을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을 통해 쭉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슬람 사람들은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구를 지목합니까? 이스마엘. 이스마엘을 지목을 해가지고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셨다. 이삭에게 복을 준 것이 아니라. 근데 그거는 사실은 성경이 아니죠. 성경은 이미 오랜 전에 모세가 BC 1446년에 그 출애굽을 했으니까 적어도 마음에 그 이슬람이 생겨나기 2100년 전에 생기진 정도입니다. 이슬람교가 AD 600년에서 640년에 생기거든요. AD 600년경에. 그러니까 이거는 시대적으로 봐도 엄청난 차이가 나요. 이미 성경은 그 2000년 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거고 2000년 뒤에 마음에 지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아니다. 이슬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이스마엘은 알고 보면요. 불신의 자녀. 아니 불신의 자녀. 그 약속은 누구한테 주었다고요? 이삭에게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의 혈통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혈통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서 21장 10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21장 10절. 21장 10절 아벨과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게으르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내쫓으라. 따라서 내쫓으라.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결국은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녀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아니에요. 따라서 혈통의 자녀, 약속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약속의 자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지금 이 바울 사도가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난 자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 그러니까 이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이어지는 그 계보.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왔으면 메시아를 영접하고 또 하나님을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씨, 약속의 자녀, 스페르마. 이 씨를 우리가 이 스페르마라고 이 스페르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바로 이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 그냥 혈통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또 교회 한번 나왔다고 그걸로 끝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그냥 한번 도장빵 찍어놓고 천주교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도장 찍어버리면 끝이. 나는 이제 천주교 신자다 이러면요. 이제 그때부터 천국을 누가 보내느냐면 신부님이 보내줍니다. 천국을 누가 가야 돼요? 목사님이 보내주니까 내가 가는 겁니까? 내가 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내가 가야지 목사님이 보내주는 게 그러면 좋지. 내가 온 병원 다니면서 물 하나 들고 컵 하나 들고 물 뿌리면서 자 이제 네 천국 가 그래 이러면 되겠죠. 그게 천주교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말씀을 영접해서 내가 말씀을 믿고 내가 신앙생활해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서 들어가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이라는 명분입니다. 다른 명분. 뭘 좋아한다고요? 나는 유대인이다. 이걸 좋아한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경상도 사람이다. 이거 옥수라도 강조하는 사람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서울 사람이다. 이러고 그 명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충성 헌신 봉사하고 살아있는 사람, 딸에 살아있는 사람, 뭐가 살아있는 사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영혼이 살아있고 영적으로 살아있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날마다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가 찬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바울 사도가 막 아무리 떠들어서도 눈도 끔찍 안 하는 거예요. 왜 끔찍 안 해요? 자기들이 유대인인데 가만히 있으면 천국은 뭡니까? 그냥 다른 당상이, 천국은 다른 당상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천당 간다. 우리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하나님의 자녀고 아브라함이 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천국에 데려간다 이거죠. 그러나 바울 사도가 보니까 그 사람들 다 어디 갈 것 같아요? 다 지옥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게 완전히 무슨 그냥 미신 믿듯이 막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유대인들은 혈통의 유대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교회 나와서 도장 찍었다고 이름 기록했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오늘 이 순간 now and here, now and here.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다른 데는 가보면요 전부 과거에 매여 있고 또 뭐 이상한 데 매여 있어요. 지금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과의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종교가 여기 교회밖에 없어요. 다른 교회밖에 없다. 다른 데는 보면 전부 다 신부님이 다 해야 되고 스님이 다 해야 되고 절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 죽은 자 망자 영혼을 갖다가 절에다 올려놓고 거기서 막 그 스님이 49일 동안 뭐예요? 49제 지낸다고 49일. 그러면 그 영혼이 어디 간다고? 그게 극락간대요. 그게 내가 어떻게 사느냐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이름만 올려놓으면은 그냥 뭐 스님 손에 이름만 딱 올라갔다 가면 그 사람은 극락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돼요? 그게 이상한 종교죠. 좀 어떻게 세상 살면서 말씀대로 살고 또 불교 같으면 불교 원리대로 살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나중에 극락에 가요. 그게 극락 가는 기지. 지 마음대로 살다가 뭐만 올려놔요? 이름만 올려놓으면 나는 극락 간다.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좀 어떻게 세상 살면서 예를 들어서 불교 신자 같으면 불교 신자답게 그렇게 살다가 뭐 죽어가지고 뭐 스님한테 이름 올리면 스님이 알아서 그래 니 이제 극락 갔다 그냥 그래가지고 연불도 드려주고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이야. 불교 신자라면서 아무 불교하고 상관도 없이 술집고 지 맘대로 살다가 그래가지고 이름만 올리면 그게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유대인이 그러고 있다 이 말이야.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천국은 다른 당상이다.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기독교는 절대로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덕적으로 똑바르고 윤리적으로 똑바르고 그리고 뭘 행동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종교는 전부 다 명목상의 종교입니다. 다른 명목상의 종교. 뭐만 올려놓으면 된다고? 이름만 올려놓으면 돼요. 그러나 교회는 우리는 이름은 딱 이름 하나만 필요합니다. 누구 이름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이름만 필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 하나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내가 그 예수 이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하고 착하고 바른 길 따라 바른 길.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이름은 누구 이름만 필요하다고? 예수 이름 하나만 있으면 돼. 내 이름 필요 없어요.
내 이름을 교회에다가 안 올려도 괜찮아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야말로 예수 이름만 믿으면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그런 선거들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질적인 그리스도인, 약속의 자녀로 살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만 올려놓고 끝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를 행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는 맹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오늘도 세상을 뒤집어 놓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간절히 배움나니 우리 자녀 형제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도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모든 사건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깨끗하게 마무리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을선 권사님 축복하시고 늘 건강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도 무릎 아프지 않도록 주님께서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김보양 장로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11월 달에 꼭 하나님의 재계약 성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2021년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별이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복통이 다 사라져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린 생명 건강한 모습으로 주만 섬김에 살도록 언제나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한수영 성도 우리 하나님의 신앙생 집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마지막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